우리가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곧 있을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자 셋을 함께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돌 하나 던지면 그냥 돌 하나 가볍게 던지는 그 거리에 떨어져서 자기는 따로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요구했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그냥 듣고는 자버립니다. 들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스스로가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굳이 그 기도 소리를 제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것도 세 번이나 말이죠, 하신 것은 바로 이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될 제자들이 가야 될 그 걸음 가운데 궁극적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도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수모와 수치가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순교 현장에서 순교의 제물로 죽는 일까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예수님 자신이 기도한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이 잔을 내게 옮겼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제 곤비하고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곧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 수하들을 보낸, 그 수하들이 보내었을 때 그들을 이끌고 나온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잡혀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간 곳이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들이죠. 그 뜰에 가서 이제 같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미리 이 사람들이 다 신호를 맞춰놓고 그 자리에 모여있도록 하는 거죠. 밤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회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밤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공회를 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미리 예수님을 잡아올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다 모여서 임시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제 묻고 따지고 또는 증거를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오직 초라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예수의 흠을 찾아서 사형을 선고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증거를 찾고자 해도 그럴 만한 죄가 없습니다. 증거를 조작까지 하지만 그런 죄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는 옳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위를 묻습니다. 네가 그 말을 했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죠. 성전이 그렇게 타락하여져 가 있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굴을 만들어 놓고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뜻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온통 세상 것들 다 갖다 놓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짓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참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진정한 성전으로 오셨고 또 그 진정한 성전이 이제 그들 앞에 드러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무 말 없는 예수님께 그들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가 말해봐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여도 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믿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럼 내가 믿을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흠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거죠.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에 대하여서도 얘기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은 마치
마치 큰 증거라도 잡은 것처럼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주변에 있던 공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판결을 해보라는 거죠. 예, 그들에게 판결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곧바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막 뺨을 때리면서 또 뒤에서 머리를 치면서 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이런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는 거죠. 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을 보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그 가진 외모와 출신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냐, 최소한 우리 눈에 보기에도 마땅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야지, 화려한 궁전에 있다든지 또는 그 외모와 모습들이 정말 그들이 볼 때 야 저 정도 자격이면 우리 왕이 될 만하지, 우리 그리스도가 될 만하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위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으로 온 그 메시아를 바라고 구할 뿐이지 진정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를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있는 스스로 만든 예수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 말씀을 따라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시고 또 여기 있으라 저기 있으라 말씀하시는, 내 말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예수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다르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궁금했던지 마음에 걸렸던지 멀찍이서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요즘처럼 그렇게 밝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멀찍이서 자기만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의 집, 그 집들까지, 집들 그 입구까지 가서 멀찍이서 이제 예수님을 동정을 살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어떤 호언장담합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은 내가 지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집들에서 그런 자신감이 어디로 다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작은 보잘것없는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 이외의 다른 제자들의 행편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베드로가 충성맹세를 할 때 소리 높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 사람들도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는 거죠. 왜요?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 따라가다가 큰일 나겠네, 그런 마음으로 도망가는 거죠. 제자들은 누구 하나 경중을 따질 것이 없이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다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고 다른 유다만 그렇고 뭐 마가와 같이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그 마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3년 동안을 함께한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미리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미움이나 원망의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과 의절하거나 혹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몰라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지낸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고 부르시고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여전히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다 알고 부르셨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것을 알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가기보다는 내 살 길을 따로 만드는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고 또 부인합니다. 그깟 은전 30이 뭐라고 예수를 팔아먹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여종의 말이 뭐라고 내 이 생명이 누구 것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순교의 길로 하루하루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통곡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닭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들을 그 닭 울음소리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다시 주님의 길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믿음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또 이 자리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을, 내가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하지요, 혼장담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더욱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자신의 무능력을 알지 못할 때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을게요. 혼장담한 그 베드로는 그 시간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베드로를 사로잡았던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닭 울음소리는 이 베드로에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때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는 건요, 세상 가운데 돈 잃었을 때 우는 것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우는 것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을 때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혼장 남아있던 나를 깨달아 할 때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인 것을 알게 하시고자 너는 나만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내가 네 모든 것 다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 때 그때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닭울음 소리는 결국 베드로에게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통곡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자신감과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믿을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주님 앞에서 나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나에 대한 자신감을 버리고 혹 내게 있을 확신조차도 버리고 주님께만 나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손을 내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신 닭 울음소리가 여러분 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통곡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이 제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따르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는 철저히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만 사모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진정 고난당하시는 주님과 그 곁에 있는 베드로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처럼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는 것
우리 때문인 것 우리가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베드로 같은 홈장감이 아니라 오히려 다구름 앞에서 통곡하며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